오늘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마지막에 준 권면이자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해 보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즉 그들이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입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도전이자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되어 있죠.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반복합니다. 너희 자신을 너희가 스스로, 이렇게 반복합니다. 즉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사람이 입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여부,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여부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살펴보고 스스로 입증하고 스스로 확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외적으로 선한 간증으로 구원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줘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믿음은 먼저 스스로 자신이 살펴보고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행위를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교회 지체들이요, 이 형제 믿음이 좋네, 이제 믿음이 참 좋네, 이렇게 인정해주면 기쁘고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체들이 보는 나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시면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믿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날 무늬만 크리스찬, 세상말로 나이롱 신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런 자칭 교회 성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현재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은요, 예수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이 시기에 자신을 살펴보고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점검해 보아야 될 내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지체분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까?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묻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즉시로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그걸 확신하십니까? 머뭇거림 없이 마음속에서 아멘, 예스라고 대답하신다면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하신 겁니다. 근데 뭔가 머뭇머뭇거리거나 뭔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즉시 천국 가는 거에 대해 좀 의문이 든다 대답하신다면 안타깝게 그 구원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량식품을 많이 먹어서 영주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사는 동안 구원받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아야 하는 지금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천국에 이제 이르렀을 때 그 천국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말해보라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근거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뭔가 머뭇머뭇거리거나 답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구원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관심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이 중요한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서 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분명한 겁니다. 바로 알아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짝퉁과 진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이 짝퉁과 진품은요, 눈으로 확인이 구분되었습니다. 뭐 재질이나 뭐 바느질이나 브랜드의 디자인 면에서 조금은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봐도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심지어 백화점에서 파는 일부 명품도 짝퉁이었다는 사실이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짝퉁이 발전한 거예요. 발전한 겁니다. 이제는 재질이나 바느질이나 브랜드의 디자인, 이게 진품과 다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교한지요. 명품 검사관들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하고 나서야 짝퉁임을 발표할 정도로 짝퉁이 진화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짝퉁과 진품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눈으로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짝퉁과 진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질입니까? 바느질입니까? 브랜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봐서는 이제 구별이 안 돼요. 다 비슷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짝퉁에는요, 명품을 만드는 장인의 정성과 땀이 배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가 만든 제품에 담아둔 장인 정신이라고 하죠. 그 장인의 혼이 깃들어지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질이나 바느질이나 뭐 상표 브랜드는 똑같을지라도요, 장인의 혼이 없으면 짝퉁이랍니다. 보기는 진품 같아도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첫날마다 성경책을 들고 이제 교회에 오십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짝퉁으로 살아가는 짝퉁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것 같아 보이고 또 구원 받은 것 같이 행동하는 것 같고 구원 받았다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짝퉁을 붙들고 진품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짝퉁 교인은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거짓 형제들일 수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거짓 형제들 가운데 위험을 당했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거짓 사역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형제,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난무합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들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겉모습은 진짜처럼 보이는데 거짓 성경과 거짓 교리와 거짓말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것을 imitation Bibles, imitation brethren, imitation Jesus 되게 많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가 아닌 비슷해 보이는데 아닌 교리들, 아닌 성경들. 겉으로 보면 몰라요. 같은 검은색 가죽 장장에 금틀로 둘러 있으니까. 근데 안에 보니까 보이스가 다르네요. 음성이 다릅니다. 그게 이미테이션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테이션 브레드는 그런 짝퉁이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짝퉁 구원이 뭐가 문제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세요. 그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겁니다.
짝퉁이는 진품을 만드는 장인의 혼, 그 정성이 깃들지 않아 있는 것처럼 짝퉁 구원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짝퉁 구원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짝퉁이 판을 치고 오늘날 라오디케아 교회에는 짝퉁 구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짝퉁 구원은 오늘날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십니까? 진짜 구원이십니까? 혹시 짝퉁 구원 아니세요? 저희 교회에 오셨던 어떤 그 성도님이 구원을 받으신 분이세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예전에 다니셨던 교회가 일반 교회였습니다. 한 15년 넘게 다니셨던 교회인데, 거기서 배우기를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50%, 자기의 순종과 제자도 50% 이렇게 구원받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 유튜브 말씀을 들었나 보죠. 그 마침 구원 설교였나 봐요. 근데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 십자가 대해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중에 들으시다가 너무 감격이 돼서 막 울었대요. 막 우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구원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희 경험상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신앙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상담하다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계속 어떤 이런 삐뚤어진 신앙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베드레 침례교회 지체들 모두가 다 짝퉁 구원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천국에서 만나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계속 비슷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속, 각자 마음속으로 yes, or no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죄는 정말 용서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의인이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다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만약 당신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이 모든 질문에 시원스럽게 답을 하지 못하시겠다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가 끝난 후에 저에게 오셔서 좀 상담을 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영원한 생명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생교로 사이비로 오해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구원파?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자주 구원하셨는지 아세요? 그죠? 바울도요,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외쳤고요. 베드로도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요, 구원을 강조하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냐는 질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이단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파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구원파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는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시험하라 말씀하시네요. 저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항상 다른 이들에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구원 여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뭔가 답을 피하는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오랜 교회에서 그런 걸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복음 전답은 툭하면 뭐 2단이다, 뭐 3단이다 얘기하잖아요. 판단 맞잖아요. 2단이 먼저, 그러니까 2단이 보세요. 2단이 뭐 2단. 한자입니다. 한자. 다를 이자와 끝단자네요. 끝단자. 끝이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작은 비슷해 보이는데 끝이 다르네요. 천국과 지옥이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이단들도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파고 들어가서 그 끝을 보면 엉뚱한 거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도 드리고 시작이 비슷해서 처음엔 구분을 못하다가 끝에 가보면 분명하고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저주받을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이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받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결국은 이만희를 믿어라. 결국은 여자 하나님 장길자를 믿어라. 아니면 조이성을 믿어라. 문선명을 믿어라. 등. 끝에 가보니까 달라도 이치로 한참 다릅니다. 여러분, 이단의 기준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단의 기준이 복잡하고 심오하고 어려우면 누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만 기준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죠. 그죠?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 구원해 주신 분을 누구로 보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신 분을 누구로 보느냐? 간단하죠?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들이 나와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00%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름이 나오면 이단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선명, 이만희, 안상우, 장길자, JMS, 정명석 다 이 이름과 다르잖아요. 예수님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이 떡하니 예수님의 이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단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단들도요 처음에는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끝을 가보면 그 예수가 딴 사람입니다. 정명석, JMS, Jesus 모닝스타. 이 JMS예요.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웃기죠, 그죠? 또 이단의 두 번째 기준이 뭐냐?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방법. 근데 첫 번째랑 이유가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서 믿음이 아닌 다른 조건을 내세우면 이단인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믿음만이 전부가 아니고 믿음에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율법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는 조건이 다르면 이단인 거예요. 이단. 보기 싫어요. 넘어갈게요. 이 JMS. 야, 참 보세요. 구원 방법. 그러니까 믿음의 단조건을 내세우면 다 이단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주 예수님에게서 빼도 안 되고
주 예수님에게 더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이단인 겁니다. 그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구원과 관련해서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고린도서 11장 19절을 보시면 고린도교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고린도 교회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한다. 얘기를 하네요.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을 바꾸어서 믿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제가 이전에요 구원 상담을 하는데 감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많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즉, 구원을 못 받는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어떤 선행을 구원 요건으로 내세우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의 행함,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거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법들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담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혹시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어떤 선함이나 겸손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100%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 자신의 선행을 의지한다면 그럼 얼마나 선행을 하고 얼마나 착하게 살아면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착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100%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근데 이분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혼들이 있다면 그가 교회 장로이든 안수집사이든 주일학교 교사이든 목사이든 간에 지옥에 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력과 직분이 구원인가? 첫 번째,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신앙 경력이나 직분을 내세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 경험상 지옥에 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내가 이래봬도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자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가대를 10년째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 상관, 성가대. 또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랍니다. 안수 집사랍니다. 어떤 친구는 저 제 총신대 신학생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총신대 신학생이라고. 이거 동문서답 아니에요? 동문서답? 생통 맞죠? 또 어떤 분들은 저희 집안은 목회자 가문이에요. 제 아버님과 할아버님 다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시면서 내가 목사라고, 내가 목사로 이렇게 답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아세요? 제가요 신앙 경력과 직분을 물은 게 아니고요. 선생님께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 있냐고 물어본 것인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물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아주 많은 분들이요 좀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불쾌해하세요. 언짢아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이런 동영상이 있어. 유튜브에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 영상 보시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실 때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주님께 태자를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인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교인인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요, 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 집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신 내용을 글로 남기셨습니다. 그 집회는요, 신학생과 신대원생, 신학대학원생들과 신학생과 신대원생들만 참석한 집회였습니다. 근데 그 집회의 제일 마지막 시간에 어떤 설교자가 등단했습니다. 외국에서 목회하는 젊은 베프티스트 프리처였습니다. 침례교 목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렇게요. 이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요. 야,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아니 지금 신학생과 신대원생들 집회 와서 구원의 확신을 묻다니 뭐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더욱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확신 없는 사람들 많다는 거 다 압니다. 외치셨어요. 그렇죠. 차라리 손든 사람들은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시는 그 목사님은요, 그때 그 강의실 2층에 있었는데 눈을 크게 뜨고 아래의 그 광경을 바라봤답니다. 근데 그 설교자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이렇게요. 확신도 없으면서 서는 사람들 뭡니까? 손 드세요! 뭐 이렇게 막 역시 베프티스트답죠? 근본주의 신대기 목사님 같아요. 볼 때는. 여러분, 구원에 자신도 없고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데 신학생, 신대원생이라는 그 신분이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신분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게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요, 거기 1000명이 훨씬 넘는 집회였는데 그 집회 참가자 중에 거의 태반이 손을 들었답니다. 거의 태반이요. 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현재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졸업해서 전도사, 강도사 하다가 간판 버릇이 내걸고 목사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겠죠. 마태복음 7장 주님의 경고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쭉 시작.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야, 이거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여기는 이 많은 사람들 속에 목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대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교회들에게 강한 경종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 지금 죽으면 순복음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교회, 감리교 다 포함됩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은사를 전부인 것처럼 표방하고 자랑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회 때마다 병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고 방언을 하고 꿈을 말하고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열매나 선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어떤 표적적인 은사를 추구한다는 거죠. 뭔가 강한 능력을 원하고 감정적 흥분을 원합니다. 집회나 어떤 행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무슨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합니다. 야, 그 이들이 모두 22절처럼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 대언자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마귀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거짓 대언자들은요, 다 주의 이름으로 꿈을 말했고 주의 이름으로 대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거짓 대언자들을요, 양의 옷을 입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은 거짓 이적과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들은 표적 각종 기적들을 일으켜서 심지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외칩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들라, 이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보시면,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도 아버지께서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건 저주죠. 떠나면 어디 가는 건데요? 지옥 가는 거죠. 이건 심판을 선고한 거죠. 만약 오늘날 지금 여기에서요,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그죠? 다른 일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광경을 목격한다면 어느 누가 그 목사님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목사님을 보면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단호하시네요. 목사님들의 그런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구원받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냐는 질문에 자신의 화려한 경력과 직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요, 자존심이나 자기의 신분, 경력,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인데요, 자신의 자존심과 신분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다니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구원받으셨어요? 물으면 별을 대고 다 나와요. 이런 거예요. 저는 기도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꽤 많았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꽤 많았어요. 또 어떤 분은 많지 않은데 꿈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이분은 헛걸 본 것 같아. 꿈이 아니라 심지어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났대요. 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셔 이렇게 인정해 주죠. 여러분, 저희 외삼촌이겠어요. 외삼촌이요, 청주에 살고 계신데요,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십니다.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삼촌 구원 받으셨냐고 제가 묻습니다. 그럼 받았지. 어떻게 받으셨냐고 물어보면 이러시기를 합니다. 내가 택시를 몰고 있었는데 천사가 택시를 들고 가는 듯한 아주 환상적 느낌을 몇 번 받았거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당에 들어서기만 하니까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찬송가를 부르려고만 해도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고 10장 보시면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10장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야, 계급이요? 그러니까 이방 외딴 변방에서 백부장 정도면요, 사실 높은 위치입니다. 그냥 군림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은요, 독실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구제물을 많이 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또 3절에 보면요, 환상 가운데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보세요. 분명히 봄에 되어 있죠. 분명히 봤어요. 천사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2절에 보니까 독실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온 집안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어려움에 무관하지 않고 구제했던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3절에서요, 주의 천사가 이런 사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여기 보시죠.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그러니까 고넬료의 두터운 신앙심과 헌신을 지금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경건하고 독실합니다.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환상이 아니라 분명하게 천사와 대면하는 응답의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면 만약 고넬료가요,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살고도 지옥에 갔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교인처럼 말이죠. 그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넬료처럼 사는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의 삶의 모범이지 결코 구원받은 성도의 모범이 아닙니다. 물론 거듭나서 이제 성도가 고넬료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문제긴 합니다. 그러나 고넬료처럼 산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가 행했던 기도와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정도였지만 그런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선행이나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 여러분, 주의 천사가 왜 고넬료에게 왔습니까? 고넬료 구원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온 겁니다. 심지어 주의 천사도요, 고넬료에게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받도록 기도관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대해서 베드로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다는 거죠. 세 번째. 또 구원을 물어보면 이런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뭐 어쩌면 뭐 이런 표현들, 이게 아마 제가 보기 사도행전 26장에 보세요. 26장 28절.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을 설득하는 장면이죠. 그죠? 보시면 28절 보시면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그러니까 바울의 증언을 들었는데 아그리빠는 결국 믿지는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almost 크리스찬은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요, 마음속에 믿음의 근거가 충분히 생겼고 납득이 갔어요. 근데 자기 의지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구원 아닌 거예요. 구원 아닌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이해가 되었다고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다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이해했어요. 근데 믿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좀 더 생각해 보겠다. 나중에 믿겠다. 이런 등등. 이런 변명을 하면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정쩡한 답변이 많아요. 아마도 뭐 어쩌면 이런 어중간한 답변.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결혼과도 같아요. 분명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물으면 주저없이 언제 결혼했고 그 당시 어땠고 어느 직장에서 결혼식 올렸고 축가는 누가 불렀고 등등 뭔가 준비된 원고도 없이 이야기가 줄줄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런 사건이니까. 근데 경험한 거잖아요. 추억을 말하는데 원고가 없으면 말 못합니까? 원고 없이도 지난 이야기를 몇 시간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줄줄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할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할 얘기가 없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딱히 할 말은 없고, 그렇다고 교회에 다니고 나름 믿은 것은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뭐 구원받았겠죠. 천국 간다고 믿어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천국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아닐까요? 뭐 구원받았지 않았을까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겠죠. 이런 거. 여러분, 이러한 답변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대답은요, 정확한 성경 답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답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말이 됩니까? 아니, 구원받았겠죠. 이 사람이 내 아내겠죠. 말이 됩니까? 천국 간다고 믿어요. 저 결혼했다고 믿어요. 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마도 천국 가지 않을까요? 아마도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집이 우리 집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아닐까요? 우리 집사람 아닐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겠죠. 이 여자랑 같이 다니니까 결혼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남편인지 아내인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으로 결정할 건가요? 일가 친척을 다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서 혼인 서약으로 선포된 분명한 부부됨의 결혼식,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혼인신고에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이름이 분명히 혼인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잖아요. 법적으로 확실히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이런 식의 어정쩡한 느낌으로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운명이 이렇게 가볍단 말입니까? 가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내가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요. 뭐 어쩌면요 하면서 느낌으로 정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물으면요, 돌아온 답변이 이렇습니다. 저 다 믿어요. 저 다 믿어요. 이 답변 정말 또 위험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한 사건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구원 못 받은 교인의 대답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희 경험상 그렇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저요? 저 다 믿어요. 성경 다 믿어요. 하나님 믿는걸요?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다면 아마도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믿어요라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자기 자신에게 1대1로 하시는 그 말씀, 그 복음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즉,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겁니다.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요물장 12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을 리시브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리시브 영접하면 그분이 바로 my savior,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의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은 내가 알겠는데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 개인 이야기로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냥 다 믿어요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믿어요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해 for us, 나를 위해. 믿음은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내 거가 돼야 되죠. 그분을. 그게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그냥 맞거니 막 그러려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말씀 그래서 끝나버리는 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다 믿는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가 구원받았냐고 물었지 성경 다 믿느냐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믿어요. 성경은 믿지만 성경 속에 나 자신을 향한 복음의 말씀, 나를 위한 복음의 말씀으로 믿은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에 무작정 그냥 다 믿는다 답한다면 이거 구원받은 증거로서 어떤 대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저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라고 물으면 아무런 추억도 없고 아무런 증명도 없고 아무런 기억도 없고 아무런 아는 것이 없어. 무조건 내 남편이야. 무조건 내 아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남자가 내 남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믿는다고 무조건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자신의 주님이 되어주시진 않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요, 제가 어떤 분들은요, 구원 받으셨어 물으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또 예수님 믿으면 구원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분들도 좀 있었어요. 야, 멋있죠? 멋진 답이 나왔어요. 답이거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라고 답변합니다. 근데 누가 수학 문제의 정답을 물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정답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물어보세요. 수학 문제를 푼 적도 없고 푼 경험도 없고 심지어 풀 줄도 모르면서 답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수학 문제 답이 9라고 하니까 왜 9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정답이 9인지는 알아요. 그렇다면 그 친구는 그 수학 문제를 정확히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당연히 모르는 거죠. 이거 3번 이 문제는 9야, 답이. 9. 이 문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는 방법, 정답 물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구원받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사건을 물어본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자기의 구원 이야기는 없고 그냥 구원이 무엇인지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있어도요, 자기가 구원받은 자신의 이야기는 말해줄 것이 자기 속에 없어요. 이게요, 오래도록 교회 다니다 보면 나타나기 쉬운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천지에 교회 안 다녀도 웬만하면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봐서 알 겁니다.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정답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면 대한민국 온 천지가 다 구원 받았겠네요. 그죠? 여러분, 뻔한 정답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간단히 결론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구원에 대한 사건은 이야기할 게 전혀 없으면서도 그냥 정답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상담을 좀 다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앞에서 드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의 죄는 정말 용서 받았습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를 용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당신은 의인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시원스럽게 답을 하지 못하시겠다는 분 계시다면 오늘 설교 후에 저에게 오시면 저와 상담을 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입증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물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배단이 모든 지체들이요 한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이론이 아닌 그냥 공식이 아닌 실제 자신이 일어난 사건으로 경험하고 당당히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은혜 풀어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시겠습니다.